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신비한 것을 듣고 보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때로 신비한 체험들이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즉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을 때, 내 것을 계속 고수하고 주장할 때, 나의 뜻과 나의 방식을 고수할 때 우리가 아무리 극적이고 신비한 경험을 해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을 신기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식,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의 삶을 책임지며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너의 발을 보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걸음을 보호하는 인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과의 극적인 두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부름을 입었을 때의 만남입니다. 물론 이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만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져서 아는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해결해야 할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표면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가 되시고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혜도 영생도 치유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충족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님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도님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에스겔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게 굉장히 충격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그들의 가증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떠나기 싫은 사람처럼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또 성전 문지방에서 동편문으로, 동편문에서 동편 감람산으로 서서히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더디 그 떠나갔던 영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벌로 뛰어나가 맞이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주님을 찾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 혹은 삶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뛰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십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에 집중할 때 여러분이 잠을 잊어버리고 수고를 감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뛰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에게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우리의 생이 다했을 때 우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을 뵙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계수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을 뵙는 일이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저희의 심령을 크게 감동시키는 고백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주님을 너무나 뵙기를 원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육신으로 있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바울의 진정한 소원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속히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